재밌는 성경 지금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 가요. 재밌는 안녕하세요. 재밌는 성경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미가 한눈에 보기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유명한 구절 어느 성경의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공의와 정의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남유다에서도 비슷한 선포를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모스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그의 강력한 심판과 넘치는 은혜의 선포가 기록된 책 미가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2장, 두 번째 단락은 3장부터 5장,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6장부터 7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은 모두 들으라 혹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세 개의 단락은 모두 각각의 단락 안에 강력한 심판과 놀라운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 유다의 죄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네, 이렇게 그들의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들의 중심에 있는 죄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미가 선지서를 읽으며 한 가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런 미가 선지자의 선포에 유다 백성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들보다 약간 앞세대의 선지자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동일한 아시리아의 위협 아래 있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 유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가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가서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구절들은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들인데요. 먼저 미가서 4장 2절을 배경으로 한 찬양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네, 이 찬양과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회복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 각국으로 다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네, 그리고 미가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예언,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이렇게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을 배경으로 찬송가 가사가 많이 있는데요. 마태는 특별히 이 미가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가 선지자는 한국의 서울이나 미국의 시카고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미가서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가서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질 은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